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해야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 병은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이나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수술로도 안 되고 약도 방법도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나병은 공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접촉으로 감염되는 세균성 질병입니다. 지금 송출 잘 되고 있나요? 혹시? 그래요. 성경에서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는 병으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와 같이 지나가다가 옷을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병 환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경에는 어느 사건이든지 어느 병명이든지 그 사람의 상태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날 적용해야 될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마도 나병 환자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가련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으니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또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낙심과 좌절, 절망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련한 인생의 나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신, 그 신은 얼마든지 인간을 향하여 폭력적일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신이라면 그 신은 무능한 신이라 피조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능력이 없으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함께 있으신 분으로서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은혜요, 축복이요, 감격이죠. 우리는 진짜를 믿는 거예요. 그래, 진짜를 믿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와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내가 질문들을 해봤어요. 혹시 나는 못 봤는데 다른 경전 중에 거짓 선지자,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목사님들도 고개를 들이 못 느꼈다고, 못 봤다고 그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 참종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단이가 역사해서 거짓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없이 능력만 있다고 하는 그 신을 믿으면서 오늘날도 아무런
감정적으로라든지 느낌으로 어떤 신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능력 있는 신이라 소원을 아뢰면 들어주시는 그런 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이 없고 능력만 있으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도 많고 느낌도 있고 진리를 말하고, 예를 든다면 뭐 사서 삼경 같은 거 보면 공자, 맹자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전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련한 인생의 나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도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것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친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그 모든 것이 거리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된다. 그 은혜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니까. 구원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주셨으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근본적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냥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니고데모 보십시오.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주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하시면 그럼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받으면 되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열정적이냐고요. 용기가 있냐고요. 결단력이 있냐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각종 피부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부정한 자들로 규정해서 사회적으로는 성 밖으로 내쫓는 격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이라든지 역대하 26장에 보면 나오죠. 성경 자체가 이런 피부질환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간주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우리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이 나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은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 그리고 옷을 찢은 채로 거리를 다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외치며 다녀야 돼. 그럼 일반인들이 이들과 마주치지 않고 비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마주치다가 옷만 스쳐도 부정한 자로 간주되니까요. 또 이 사람들은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 배너 보셨죠? 배너에서 보게 되면 배너에 그 어머니랑 가족들이 이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제 기억은 그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방해받고 막 그랬던 것으로 그 영화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규례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참 열정이 있었네요. 예배당이 빚어보니까 예배당 먼저 앞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30분 전부터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다가 문 열리면 막 뛰어들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까요? 요즘 그렇게 절대로 안 해서 밖에서 누가 예배당을 비좁아가지고 하면 기다렸다가 예배 30분 먼저 와서 1시간 먼저 와서 기다린다? 그런 열정들이 있을까? 근데 정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요.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회당장이면 예수님 앞에 도저히 그런 거 요구할 수 없거든요. 체면이고 뭐고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도대체 모르지만 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고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열정으로 매달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 가던 도중에 나타난 사건 아시죠? 부정한 여인, 12의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치료받으려고 의원들도 많이 찾아가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옷자락을 잡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랬을 때에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차린다고요. 우리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열정이 식은 이때에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여, 로드는 원래
헬라어에 보게 되면 퀴리에라는 말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주인님. 영어로 하면 마스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의 용례를 한번 살펴보면 자신을 하나의 법적인 재산으로 소유하여 특정한 노동을 시키거나 명령을 내리는 소유주, 또 자신에 대해서 임무를 맡기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사람, 이 사람을 그 당시에 퀴리에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에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한 소유 관계를 떠나서 단지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인격적인 호칭을 부를 때 주여,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님,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나의 주인이요, 또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의미로 예수를 주여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어떤 치유 사역에 대해서 듣거나 본 뒤에 예수님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소원을 이루려는 욕망에 앞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나병으로 인하여서 저 구별돼 가지고 소외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거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갈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지경에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장을 하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세요.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원하는 시기에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회의하라고 의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물어야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우리가 늘 같이 나누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저렇게 장애우가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묻잖아요. 물어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장애우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딜레마거든요, 이게. 그리고 안타까움이고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까 설명했지만 그 신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요. 근데 한번 그냥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막 해결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함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잘 나가기만 해도 좀 사업만 잘 되고 잘생기기만 하고 건강만 해도 교만을 하늘을 찌르는데 다양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코 하나님은 때로는 구하는 대로 응답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대부분 하나님 나는 지금 다급하고 힘든데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이 원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되 혹여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안 되면 불평한다든지 안 되면 실망한다든지 불평하면 또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고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하는 이 기도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여기 깨끗해질 수 있다. 이 표현 자체는요. 나병 환자의 상태가 불결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결함에서 회복되는 것을 깨끗하게 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이에요. 주님이 거절하시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도 주께서 원하시면 나도 원하는데 내 가시를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내 은혜가 족하다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뒤로는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만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믿음이 좋다가 참 가난하고 힘들고 망했을 때는 주님을 사모하며 찾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간구하며 주님 뜻대로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 된다든지 좋은 위치에 올라간다든지 목회자도 똑같아요. 개척교회를 하고 적은 교회 목회를 할 때에는 그렇게 무릎 꿇고 힘들고 겸손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고 재산이 증식되고 좋은 차를 타고 유명세를 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캔들이 일어나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성공이, 그 사람에게는 잘 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일명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이 힘들고 하나님 조금만 더 좀 이렇게 형편이 낫게 하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고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근데 거기서 멈출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며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 수도 있으면 이건 축복이에요. 근데 일구월장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를 높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절망 가운데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저는 위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병이 치료됐든 안 됐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아뢰어서 문제를 해결을 받아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내가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50년? 100년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린다고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좋으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능력이 있으면 인간 하나님의 관계가 이상하게 소원해져요. 잘 나가면 그래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꾸 이 훈련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었을 때 그 기도 아닙니까? 보통 있잖아요. 첫째 아담과 같은 아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담처럼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뭔가 하려고 쟁취하려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눠 먹고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은 아담과 같이 안 했다 해서 둘째 아담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시험에 빠지는데 둘째 아담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첫째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된 신분 안에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이 안에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 것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기도할 때에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어 인류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개선하고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도 응답이고 축복일 수 있지만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항상 죽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군가를 능력 있는 종을 불러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죽는데 그때에 죽어야 될 때에 여러분 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오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가 지금 생명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걸 받아들이면 이후에 뭐냐? 죽어도 살겠고 하는 영생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예수 믿는 복 중에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은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은들
삼성 부의장보다 제가 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제가 이 나이에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교단의 총회장을 하겠습니까? 무슨 명예를 얻겠습니까? 아니, 인정받은 들 얼마나 인정받아도 다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예, 주님 부르시는군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의 갈등은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면 갈등이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그렇게 기도했던, 간구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사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손을 대시며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했죠.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감염에 개의치 않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서 율법으로 접촉하면 안 돼 했는데 율법도 이기시는 주님.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지켜라 안 지켜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 주님은 폭군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원하신다 하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문제 있을 때 그거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낫기를 원한다고도 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이 하신 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할렐루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거절해도 할렐루야라는 사실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나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격리되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정으로 돌아와요. 성으로 돌아와요. 자기 동네에 돌아와요. 삶이 바뀐 것이죠. 나병 환자는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한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죄에서,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격리되고 분리돼서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영적인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만들어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만져질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윤신이, 김신이, 양신이, 성신이, 박신이, 유신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내가 박씨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양씨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듯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주님이 이건 물을 것도 없을 것 같아. 당연히 하나님 저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물으면 너는 아니다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유를 얻으라고요.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하였을까?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나병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병인지를 분별을 해갖고 병명을 이렇게 말을 해요. 진단하는 겁니다. 나병이다 이렇게 진단. 그리고 그 나병이라든지 다른 피부병이 치료받았으면 또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보여요. 그럼 제사장이 보고 치료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면서 치유해 줬어요. 율법 어겼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럴 때는 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깨끗하다고 하면 그것은 공식적인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나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많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병을 치유받은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권유에 반항하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일이 있는데 그가 나은 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나은 것도 엘리사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용,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나병이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나병 환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라. 그리고 선포를 받아라. 그래야 진짜 이제는 치료받았다고 인정받고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그렇게 선고를 받아야만이 정상적인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철두철미하고 세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심하신 분.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은 치유, 기적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은사자들이 안수하면 병 낫는다고 그러면 막 몰려갔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고 은사도 임하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목사들은 옛날처럼 금식도 안 하고 산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들의 후임자를 줘가지고 목회를 하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반문이 들어요. 왜 그렇게 산기도를 하고 왜 능력을 받고 그 7시간씩 10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왜 욕심은 여전하지? 왜 욕망은 여전해서 스캔들은 나고 왜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요즘은 옛날같이 병치유가 안 일어나느냐? 치유의 목적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역 중에 3분의 1가량이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중에.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일단 내가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한들 여러분 누가 몰려들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병을 낫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 뭔가 다르네? 그리고 와서 치유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이 편면히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다. 근데 요즘은 그때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더 낫고 치유하게 해주시고 전에는 그 성경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자꾸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치유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어린아이에게는 젖으로, 장성한 성인에게는 밥으로. 그러듯이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그 역사들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오는 거예요. 여기 다행인 것은 병 고침만 받고자 함이 아니라 말씀도 듣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옳다커니 하고 좋아가지고요. 야, 내 능력이 이렇게 많이 되네. 그리고 더 장소를 넓게 해서 집회를 하고 더 많이 모이게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인기를 끌고 축복을 받고 뭐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약간 물러설 수 있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한적한 곳에 가는 이게 분명히 필요해요. 한적한 곳에 필요해요.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성경 공부 모임인데 어제는 묵상하는 날이라서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할 장소를 구하다가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갔던 데 기억하죠? 강화 소나무 민박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이런데
좀 쓸 수 있을까요? 많이 안 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어제 거기 가서 묵상을 하고 산에 올라가고 산에서 또 자연을 보면서 조용히 묵상을 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를 듣고 전혀 일상생활 속에서 바삐 살아가고 늘 익숙했던 그런 우리 환경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이 어느 공간이든지 한적한 곳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물을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멍 때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여 부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 있는 것이 되지만 그냥 주님도 부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냥 멍 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 주님을 부른 다음에 하게 되면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잠시 물러날 줄도 알고 한적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치유에 대한 소문은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병에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 배울 점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병을 치유받았지만 자기의 목적과 뜻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더 나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나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